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오늘 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그분이 제3자 입장에서 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높이신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제 다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31절 처음에 나온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분이 누구냐?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모든 이제 천지 만물 위에 계신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위로부터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단순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온 선지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참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또 위로부터 오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만 39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이 말은 다음에 지금 31절에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하면서 땅에서 난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대주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누구냐? 땅에서 난 사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본래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선지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금 겉으로 보이는 외형의 그나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다 평가하고 사람 외모로 이야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제 영안이 떠지고 영적 지각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 그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활짝 지금 열어서 우리한테 말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다닐 때 모릅니다. 그래서 털털하게 그렇게 다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 대합니다. 그러다 누가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누구시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분한테 태도도 조심하고 말도 공경스럽게 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물이 갈라지듯이 그 앞에 쫙 갈라지면서 그분이 가는 길을 다 비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순하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요. 소문, 들리는 풍문을 아는 정도,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이때 사도 요한은 그분이 누구냐 하면서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신 인데 바로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오늘 이 말씀 31절부터 36절을 다시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땅에서 난 우리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온 분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며 하늘에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여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며 더불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반면에 그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들 이야기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참되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하여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구원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고 자꾸 믿으라 하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강요하면 절대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다.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겠다. 언젠가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다시는 찾아와서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 말 믿고 전도 안 하면요. 백날에 가도 안 믿고 뿐만 아니라 구원시키지 못한 채 지옥 가야 돼요. 죽어서 지옥 간다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이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선택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현대 교회가 교인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선택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1절, 3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그가 보고 듣는 것 증거를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나 심지어 천사의 음성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깨뜨려가지고 담에색 도상에 깨뜨려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믿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아람 담에색이라는 도시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간 사람들이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고 이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것,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주여 니시니까 하는 그런 그 물음과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기에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은 것 같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제 멋대로 놀아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결국 그 결과는 타락하는 것인데 자유가 방종을 낳죠. 인간의 끝없는 욕망주의, 자유에 대한 욕망은 방종을 낳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자유롭게 해놓으면 타락해요. 그래서 거룩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고 거룩한 간섭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아무도 껍데기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랬습니다. 당시 진짜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가 오늘 여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고 말하니까 진짜 하늘로부터 왔다면 정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나 보여줄 표적이 없다. 딱 하나 있는데 구약의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이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사명을 따라 안 살고 제 멋대로 살다가 물고기 밥이 됐는데 고래 밥이 되고 고래 뱃속에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죽을 사지를 헤매잖아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밥 한 끼 먹으면 어때요? 아무리 막 한때는 예를 들어서 육식 고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뭐가 되어 나와요? 다 소화가 되어가지고 오늘 먹은 거 다 소화가 돼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보다 더 부드럽게 돼갖고 뭐가 되어 나와요? 영어로는 동그리 똥이 되어서 나와. 그 물고기 중에 제일 큰 게 고래인데 아마 고래일 것이라 우리 추측하는데 고래는 소화력이 얼마나 좋겠으면 소화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먹으니까 소화액도 많이 나고. 그런데 어떻게 그쪽에 3일을 하늘 상하지 않고 괜찮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들었다 나머지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란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게 된다.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가 무덤에 붙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비교해서 요나의 표적과 같은 그런 표적을 다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것밖에 보일 진정한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가짜도 많거든요. 이 땅에 얼마나 모든 것이 가짜가 많아요. 아주 세련되게 화려해서 가짜예요. 그잖아요. 얼굴에다 화장한 거 가짜잖아요. 화장을 해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이 그거 가짜잖아요. 깨끗하게 도금을 해놓고 다 해놓으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지. 이거 막 긁어나가 보면 그게 얼마나 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단과 잘못되어 있는 그런 미혹의 영들에 의한 걸 보면요. 천사의 광명한 천사로 위장도 하고 가짜 음성도 들리고 표적도 나타내는 심지어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라 저기서 그리스도라면서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특히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가 가만히 뉴스 나온 걸 봐봐요. 저렇게 해보자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닐까? 진짜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조인이 몇십 명이 안 되는데 저렇게 형편없는 이상한 사람의 뭔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그 교주가 되고 따라다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요. 거기에 미혹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것 같은 그런 표적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미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 말고 진짜 하늘로부터 내린 표적이 하나 딱 있는데 요나의 표적과 같은 그런 일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구약은 상징, 신약은 실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너에게 보일 표적, 다른 보일 표적이 없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표적이 없었겠어요? 속에 눈을 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이 왜 보일 표적이 없었겠어요? 그런 이례적이고 단편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혼이 살고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는데 그 유사한 하나의 예표가 뭐냐? 구약의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과 같은 확실한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요나의 표적과 같은 십자가의 증거를 보고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과연 참되신 진실한 하나님이시다고 믿게 되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에게 딱
표적을, 인식을 주는데, 인증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어준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함께 모든 게 다 믿어져. 저절로 믿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 다 믿어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믿어졌어요. 그 앞에는 그게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제 멋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믿어지면서 확실히 태도가,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고 싶어서 믿고, 교회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알고. 화가 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밥 안 먹어버린다고 그랬듯이. 화가 나면 아이가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 이제 집에 안 간다고 그러듯이 말이죠. 기분에 따라서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교회 이제 안 다닌다고 그러고, 심지어 나 교회 이제 안 갈 테니까 그리 알으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온 것인데요. 주님은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었다가 놓았다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주체가 돼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그분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딱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믿게 된 것이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나도 모르게 가고, 그 머물러 하는 거 머물러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 구약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끌었던 모세가 어릴 때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특별히 키우잖아요. 잘 보호해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의식이 생겼으면 어떤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를 하나님 나를 특별히 무리해서 죽어야 하는데 살려내셨구나. 내가 내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자의식이 생겼어요.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하고 그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을 딱 하자마자, 구원을 해야겠다고 시작하자마자 그 어긋나버리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집트에서 살인자로서 이제 추격을 받게 되고, 그런 도망자로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숨어 지냅니다.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왕이 바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 사라져 버릴 때까지 그때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80에 되어서 이제 노시한 모세에게 어느 날 호렙산 중턱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호기심이 없는 것 같아도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이 붙으면 막 온 산이 번지하는데, 불이 확실히 붙었는데, 잘 붙으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불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찮기는 하지만 너무나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서 저게 뭔고 거기 가까이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불꽃 가운데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물어보잖아요.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봐.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처음부터 나다. 그럼 나 이전에 아무도 없고 나 이후에도 없는 영부터 영까지 나는 홀로 존재하는 그런
자존자다. 그런 말. I am who I am.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분, I am that I am. 그렇게 써진 데도 있고, I am who I am. 그렇게 써진 데도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나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에 살아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걸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만드셨다. 그러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그의 존재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의 근원이 바로 위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뭐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래가지고 우쭐거리거나 자랑해서는 안 돼. 왜냐면 오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주권 속에 된 것이냐, 누구의 공로 속에 된 것이냐,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손 놓아버리고요. 내둬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어서 형편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주권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주일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은혜 받고 또 살게 하고 더워도 교회 오고 추워도 교회 오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몸이 안 좋아서 교회 가기 쉽지 않아도 교회를 가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31절에도 고린도서 10장 11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 항상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일기 쓰려고 감사일기 지금 30권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저 북카페에 있어요. 지금. 오늘 도착해서. 북카페. 그거 다 보관했다가 나눠주세요. 우리 교인들 다 감사일기. 한 주간, 많이도 않고 한 주간만 쓰면 돼. 진짜 실습을 해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영안을 열고 눈을 뜬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이 육신의 눈으로 가시적인 시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또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그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모든 것을 바로 다 이제 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할 모든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아니하실 분은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뭐 전도를 한다고 한 2시간, 3시간 밥 사주 가면서 공을 들여놨는데 주일날 데리고 올라오면 탁 자빠져가지고 딴소리가 나오고 아이고 해봐도 안 되는구나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전도도 안 하고 냅뒀는데 저 사람 전도인데 다른 사람이 교회를 딱 나와. 쉽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여기 가서 전도한다고 막
문을 두드리고 가서 그 사람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부지런히 일해놓고 어디서 딴 데서 와. 그래서 새로 나옵니다. 꼭 전동을 하면 다른 데서 하나님 보내주시고 수고한 거 헛되게 않더라고. 하나님의 백성 준비해놨다고 보내셔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항상 힘을 써야 돼요. 안 된다. 저 사람 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또 앞으로도 안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여간 뿌려놓으면 뿌리는 이가 다르고 거두는 이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따라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이 성령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또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계시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딱 임하여서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돼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소멸하면 은혜가 떠나가면요. 잘 알고 머리로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손에 마음이 안 믿어지고 손에 안 잡혀가지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고 이게 사사로운 크고 작은 일에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들이 믿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없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다시 출애굽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여서 그렇게 430년 붙들고 있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도 손하기 위해서 단 몇 주 만에 일주일 간격으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0주 만에 그들이 두 손 두 발 팡쩍 들고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보화를 다 들려가지고 내보냈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통과해서 나왔고 그들을 위협하는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기만 하면 돼요. 3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3일이면.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얼마 걸렸어요? 호렙산까지 가는데 2년 걸려. 호렙산에서 십계명 만들고 그때부터 38년 더 가가지고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대해 불평이 많아서 나중에 왜 빨리 안 가고 이 모세가 백성들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머물게 하냐? 오래 왕노릇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를 괴롭혔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 성질로 하면은 효율적으로 3일 만에 쑥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탁 정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가나안 땅도 탁 정복해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멋지게 살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 왜 모세는 그들을 이끌지 않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풀어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성질대로 직성에 맞게 화끈하게 풀어주셔야 하는데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간 것 같고 자꾸 우리가 일이 뒤틀린단 말이죠. 왜 그런가? 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으로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고 그 영성과의 영역과 그 완전히 성화된 그 영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이어받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나올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송하고 그랬지만은요. 조금 있으니까 도로 옛날 본 성질이 튀어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 꺼내 먹고 파와 부추와 수박 먹고 춤추고 놀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그 근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가는 때에 바로 들어갔다 보십시다. 바로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인류를 구원한 제사장 나라로서 또 장차 메시아를 탄생시켜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그 백성들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40년 광야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된 줄 알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490년 만에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갑니다. 도로 타락해서 결국엔 그렇게 훈련받았지만은 490년 만에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이 다시는 또 죄 안 질 줄 알고 회개하고 바벨론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와서 역시 그들의 환상은 뭐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의 왕국을 꿈꾸고 그렇게 상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붙들어 물어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의 지배받는 이 억압받는 민족을 다시 구원해서 회복시켜서 천하 만민들 앞에 군림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날이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묻잖아요. 주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신경 쓰지 말아라. 딱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질적으로 달라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나의 일신의 안녕과 행복, 나의 삶의 좀 편안함, 또 이러한 것들이 안정된 삶이 우리의 단순한 목표이고 꿈이고 그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열방을 구원하신 게 하나님 큰 뜻이었던 거지.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는 성령의 환상, 성령의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비전. 쭉 그렇게 써놨잖아요. 저게 우리의 비전이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오늘의 아브라함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예들로서 그런 그런 비전을 갖고 나가기를 바라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깨닫고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고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깨달음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자유함, 그런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성령 안에 사로잡힌 이게 뭐냐면 그게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진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그때부터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영생이 된 말이죠. 요한복음 보면 계속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이야기해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질 그 순간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뭘 주었다? 영생을 주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라는 게 영생이라고 영생. 주님이 말씀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순교자가 나온 것은 뭐냐면 이런 확실한 영생에 대한 이런 자기 안에 담아져 있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마치 지금 내가 죽음에 문을 열고 저 밖으로 나아가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전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매일 누리도록 우리 앞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